오늘도 말씀 앞으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89강 31장 5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인이 핍박받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8번째의 축복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8번째 축복이 무엇이냐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우리가 의에 대한 말씀이 이 팔복 가운데 2번이나 나온다는 이야기를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의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한 것처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그 사명을 이행하는 사람에게 박해가 올까?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세상에는 2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또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자로서 살아야 한다. 또 그렇게 살다 보면 핍박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핍박을 받지만, 박해를 받지만 그것은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보상, 영원한 그 영광의 선물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핍박은 슬픔의 원인도 되지만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는 기쁨을 줄 것이다. 왜냐하면 그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는 영원한 영광과 비교해 볼 때 이것은 이 땅에서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다. 아무도 원하지 않는 축복이 있는데 이것은 핍박이다. 환난은 변장하고 다가오는 축복이다. 라는 말씀으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연구했습니다. 오늘은 89강, 지난 시간과 이어서 이 핍박과 박해에 관련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핍박받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질문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을 허락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박해가 허락되도록 하시는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우리가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박해를 받도록 허락하시는 첫 번째 이유는 진정한 성도를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진정한 성도. 누가 진정한 성도일까요? 여러분은 여러분 주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누가 진정한 성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 누가 진정한 성도인지를 구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짜 성도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감람산까지 갈 수 있다. 그러나 갈보리까지는 갈 수가 없다. 네, 감람산까지는 갈 수 있지만 고난과 핍박이 이르러 오는 갈보리까지는 갈 수가 없다. 가짜 성도와 진짜 성도를 구분하는 것이 바로 이 핍박을 통해서 구분이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역사를 통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는 있었지만 정말 그들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은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그들의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보면서
그의 믿음 또 그의 신앙의 진실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을 허락하실까? 진정한 성도를 구별하기 위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을 허락하시는가?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품성을 완성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핍박과 박해를 받을 때 우리의 모난 성품에 또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될 어떤 품성의 모습들이 이 박해를 통하여 제거되고 더 나은 품성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핍박과 박해를 받을 때 그 일을 참고 인내하면서 인내의 성품을, 또 인내를 통하여 우리는 더 소망에 관심을 갖게 되고 우리의 품성이 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없었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키는 도구로서 사용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르러 오는 박해, 그 어려움들이 우리의 품성을 성장시키고 완성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을 허락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시편 119편 67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네,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저 편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그저 내가 생각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았는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보게 되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더 순종하게 되었다. 환난이 고난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같은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내 믿음의 삶에 유익이 된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공통된 고백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되면 핍박과 박해를 당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된다. 네 번째는요. 이 핍박이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증거가 된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이 원하는 그와 같은 일을 따른다면 우리에게는 핍박이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믿는 믿음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할 때 세상이 원하는, 세상이 요구하는 것과 다른 삶을 살게 되죠. 그로 인하여 핍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핍박과 박해를 당하고 있다. 그렇다면 적어도 그 사람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자기 편에 있는 사람을 핍박하겠습니까?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박해와 핍박은 내가 누구 편에 서 있는지를 분명하게 확인해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핍박은 주님을 만나는 계기가 된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그 박해와 핍박은 주님을 더 가깝게 경험할 수 있는 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와 같은 계기가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나팔을 불면 그 금신상에 절을 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팔 소리에 허리를 굽혀 느부갓네살이 세운 그 금신상에 절을 했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기 때문이죠.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이들을 붙잡아 풀무불, 용광로 같은 곳 아닙니까? 예, 그 바벨론의 땅은 지금의 이란, 이라크 땅인데요. 석유가 많이 나오는 곳이죠. 그 기름을 넣고 불을 피웠으니 얼마나 뜨거운 불이겠습니까? 그 풀무불 속에 이 세 사람을 던져 넣게 됩니다. 여기 다니엘서 3장 24절과 25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그 세 사람을 풀무불 속에 던졌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불 속에 네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결국 이 풀무불 속에 던져졌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건져냄을 받았고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 이 신실한 하나님의 세 종들이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 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됐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핍박과 박해를 받는 모든 사람들은 그 일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받는 모든 고난과 핍박을 손해보는 것으로, 이 일을 겪지 않았으면 좋을 것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신 분명한 이유를 깨닫고 그 핍박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그 핍박을 통하여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증거를 얻고 그 핍박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 핍박을 통하여 나의 모난 성품이 거룩한 성품으로 완성되어 가고 그 핍박을 통해 내가 진정한 성도임을 확인하는 과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터툴리안이라는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고난에 대하여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는 인간은 고난을 받으신 분의 것이 될 수 없다. 또 유명한 스펄전 목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받은 축복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우리는 그 축복을 연장받는 것이 되고 우리가 불행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우리가 당한 불행을 끝내게 된다. 에드워드 자드슨 박사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뉴욕시의 자드슨 기념교회 헌당식에서 그의 아버지 에도니람 자드슨의 생애에 대하여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고난과 성공은 동행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고난을 받지 않고 성공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이전 사람들이 고난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성공을 하지도 않고 고난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성공의 월계관이 안겨질 것입니다. 누군가의 고통과 고난이 새로운 결과를 위한 산고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고통 중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비록 고통을 받고 있을지라도 언젠가 예수님과 함께 통치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눈물 중에서도 웃을 수 있고 슬픔 가운데에서도 노래할 수 있습니다. 고난과 성공은 같이 가는 것이다. 여기 한 사람이 소나기가 내릴 때라는 글을 썼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릴 때 햇빛이 쨍쨍하던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멀리서 먹구름이 몰려오고 소나기가 쏴 내립니다. 그러면요, 오리는 소나기가 오는 것을 모르는 것처럼 무관심하고 닭은 비를 피하느라 꼬꼬대거리며 이리저리 뛰어다닙니다. 물새는 쏟아지는 비를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 노래를 부른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어느 날 갑자기 소나기가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느 새처럼 반응을 합니까? 폭우 뒤에는 반드시 맑은 하늘이 있습니다. 폭우가 내리는 것은 한 순간입니다. 폭우는 더러운 먼지를 쓸어갑니다. 오늘 인생의 소나기를 만나셨습니까? 힘들겠지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폭우가 주는 시원함을 찾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물새처럼요. 물새는 쏟아지는 비를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 노래를 불렀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비와 어떤 고난과 어떤 핍박이 있어도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고 마침내 이르러 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 핍박이, 고난이 성공과 함께 온다는 기별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를 잠시 맞을지라도 그 비 뒤에 오는 밝은 태양을 생각하며 오늘 이 비를 맞고 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